오늘도 우리의 구원이시고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는 축복의 밤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복의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힘든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도 이 한날 믿음으로 감당해낸 우리 모든 교우들 이 저녁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곳마다, 구하는 곳마다, 부르짖고 찬양하는 곳마다 응답과 은혜로 넘치도록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 만나는 밤 되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마음도 회복되는 밤 되게 하시고, 상하고 병든 육신도 고침받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주장하시고 감동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우리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으로 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아멘. 합심에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이 되어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응답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저녁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금 충만을 회복하는 이 저녁 되게 하소서. 이 한 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어디에 가든 믿음으로 이 세상을 감당할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맞서고 믿음으로 이겨야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구하는 이 밤이 되기 원합니다. 은혜 충만과 믿음을 구하며 이 저녁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밤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현성의 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이 저녁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있는 곳 모든 곳에서 이 저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되어 능력으로 내게 임하는 축복의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옵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로 이 저녁 우리의 심령과 삶의 태도가 주를 향해 온전히 돌아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하는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맞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벌써 두 번째 금요기대로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인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감당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때로는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책망하시고 꾸짖었던 우리 성령님 그 마음 따라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너무도 많은 부족함이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새로운 한 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이 세상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의 능력 세상 것으로 세상 앞에 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저녁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야 합니다. 동의하고 회개하며 주를 향하는 심령마다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은혜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며 자녀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이미 그리스도 안에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성령님 그 마음 깊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만하게 체험하는 이 밤이 되기 원합니다. 육신의 마음은 나가게 하시고 인간의 근심 걱정 죄악에 아버지 하나님 물들었던 심령 다 녹아지고 동의하며 주를 향하는 이 밤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심령 전 영역에 충만케 하셔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응을 감당하는 능력의 사람들로 새로워지는 축복의 저녁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 부르는 곳마다 놀라운 은혜로 응답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이 밤 하나님 아버지여 아직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모두 우리 주님 안에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체험하는 축복의 귀한 밤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354장 찬송 우리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드리면 더욱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정말 은혜를 확신하며 우리 같이 뜨겁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자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또 닿지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닿지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저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쓰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 전체가 위기지만 이 땅의 교회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기의 때지만 그러나 믿음의 때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감당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도전이 다가와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구하십시다. 위하여 서로 중보하기 원합니다. 고난과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 질병의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기억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정의진 선생이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발목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중보 서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교육부서, 청년들, 우리 자녀들, 저들의 믿음과 미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저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믿음 주셔야 합니다. 위하여 이 밤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직장, 사업장, 일터를 위해서 특별히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이 저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까지 같이 기도합니다. 함께 주여 부르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저녁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도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교회로 세우신 주님, 한 교회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한 몸 이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위하여 서로 중보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질병의 아픔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거나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하나님 요양원에 있거나 하나님 아버지여, 여러가지 아픔과 질병 고난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이 저녁 함께하여 주옵소서. 손 얹고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의 손을 저들에게 얹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밤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믿음으로 구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게 하옵소서. 보혜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교회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한자리에서 같이 기도하며 함께 식탁을 나눌 수 없는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때를 맞아서 믿음의 위기를 겪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환경과 상황과 인간의 감정과 욕심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 그 마음 그 은혜 따라가며 믿음 잃지 않고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있는 곳에서 홀로라도 기도하는 자리마다 은혜 주시고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잃고 세상으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위하여 서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한 교회됨을 체험하며 예수 안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린 생명들 특별히 믿음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앞날이 주 안에서 승리하는 앞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진리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미래를 책임지고 가야 될 우리 소중한 자녀들, 어린 생명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생명하늘 소망으로 저들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산업과 하나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 하나님 아버지 직장과 일터 삶의 현장이 어려움을 겪으며 아버지 하나님 고난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도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따라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길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망의 빛을 저들에게 비춰주셔서 주과거에 쓰는 대로 소득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울 때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고난이 왔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이 어려움의 시대를 잘 극복해내며 우리의 전 삶과 산업과 가정까지 더 견고히 주님 안에 뿌리 내리고 세상과 환경이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과 가정으로 일터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밤에 우리 모두를 감동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같이 은혜 받는 축복의 밤으로 인도하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밤에도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응답의 밤으로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르짖은 모든 간구에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하나님 치유가 되고 우리 삶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밤도 이렇게 주님 부름 따라 나와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손길, 방송실에서 섬기는 사랑하는 아들의 섬김에 축복하시고 하나님 기억하시며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 오늘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오늘 5절, 6절 두 절 말씀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6절입니다. 이밤에 주신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영상예배 함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도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아멘.
새해를 맞고 금요일로는 벌써 우리가 두 번째 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과 축복이 함께하는 우리 복된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말씀 은혜 함께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있어도,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어떤 은혜와 축복이 내게 경험되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이라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 변함없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왜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느냐 하면, 이제 새해를 맞고 일일이 금요일이라서 금요일로 두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월 한 달 지금 대단히 춥습니다만은 아마 금방 지나갈 거예요. 2021년도도 어느새 이제 우리 2월이다 3월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올해를 보내는 이제 그런 삶이 될 텐데, 우리가 이 한 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이 한 해를 정말 복되게 승리하려면 무엇을 하고 어디에 가고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살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믿음으로 감당한 삶이 축복이고요. 믿음으로 살아낸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삶이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아껴진 삶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사는 진짜 축복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새해를 승리하려면 우리는 믿음을 확인하고 믿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이 정도 믿음이면 새해를 넉넉하게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봐야 합니다. 누군가 학생이든 아니면 사회에서 어떤 시험을 치르든 시험을 보려면 준비를 하죠. 100점을 맞으려면 100점 맞을 만큼 준비해야 되죠. 이 땅의 어떤 일도요, 준비하고 자기 준비 없이 맞서서 이길 수 있는 삶은 없어요. 그런데 참 놀랍고 신기하게도, 그래서 은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기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복을 받기 원하고 믿음으로 어떤 일을 잘하기 원하면서 정말 중요한 믿음의 준비는 안 해요. 내가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는지는 돌아보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믿음으로 맞설 수 있는 사람인지는 제대로 준비되고 또 인식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살아. 대단히 참 안타까우면서도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만일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이거야말로 참 놀라운 은혜고요.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위험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닐 수도 있는 위험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새해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살아가기 원할 때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어떻게 믿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하는 데 방향을 맞추고 이미 12월부터 말씀을 시작했습니다마는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월에 이제 이런 흐름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우리가 정말 믿음 승리하려면 우리에게 있어서 큰 방향에서는 믿음의 준비입니다마는
3가지 정도 점검하고 준비를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몇 번 반복을 했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무슨 준비를 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준비를 점검해야 한다. 삶의 관계를 준비해야 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제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많은 부분이요. 믿음으로 축복을 받아도 그 축복과 은혜가 관계를 통해서 경험되고 관계를 통해서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의 관계와 관계없이 직접 내게 주시고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가장 중요하고 놀랍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많은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맺은 관계와 더불어 경험되고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정말 신앙으로 복되게 승리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관계를 잘 점검해야 돼요. 2가지 잘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관계를 점검하고 관계를 믿음으로 잘 세운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쉽게 표현해 봅니다. 잘 맺고 잘 끊는 걸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잘 맺고 잘 끊어야 돼요. 답이 있죠, 이미. 맺어진 관계. 이 관계는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관계야. 이 결정됐어. 근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점검해서 잘 맺어가야 되죠. 이 관계를 위협하는 것이 뭔지 봐야 되죠. 맺어진 관계예요. 이건 결정돼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 이렇게 결정된 관계는 이런 관계가 잘 돼야 우리의 행복감이 커져요. 부모 자식 간에 맺어진 관계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끊어요. 못 끊어. 끊는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관계가 잘 되어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삶의 질, 행복감이 커진다고.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잘 맺어가야 돼요. 점검해 보시고요. 무엇이 이 관계를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해서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잃게 하고 결과적으로 행복도 줄어들게 만드는지를 보면서 이 관계를 복되게 세워가야 되고요. 이 관계를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도록 그 은혜로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관계를 잘 맺어가는 거.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서도 맺어가고 그 관계 속에서 뭔가를 풀어야 되는 관계들이 있으면 그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관계에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잘 맺어야 복된 관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의 심령과 마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왜? 그 사람이 시험 들고 악한 것에 부정한 것에 묶이면 그 영향력을 내가 받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맺고 맺어야 할 관계는 잘 맺어가는 이런 신앙의 훈련, 영적 준비 우리 해야 한다. 그러니까 삶을 시작할 때 이런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들은 일하러 나가면서 그 일터에서 내가 거기서 일하고 돈을 벌고 하려면 그 사람들과 같이 일해야 되잖아요. 하는 날까지 일해야 되잖아요. 내가 퇴사하기 전까지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거기 속썩이는 사람이 있고 말 안 듣는 사람이 있고 막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 어떡하냐 이렇게만 하지 말고, 그를 통해서 오는 방해를 내가 당하면서 믿음의 손해보고 영적 손해보고 행복 잃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관계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않도록 기도하고. 중요해요. 지금 아직 확정은 못했는데 2월달 부흥회를 그동안 12월까지 공부했던 교회론을 요약해서 은혜를 받을까, 아니면 저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말씀 공부하면서 제가 몇 번 시리즈로 영적 싸움을 승리하기 위한 원리를 가르치고 함께 나누었는데, 지금 또 너무 어려운 이런 시대를 맞았고
마음으로 영적으로 지치는 성도들도 많고, 그래서 또 한 번 붕괴 때 이 주제로 은혜를 받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확정이 될 거고 교재를 만들게 될 텐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어떤 그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적용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이 관계를 어떻게 이 영적인 문제와 함께 극복해 가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걸 다 길게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새해에 우리가 정말 믿음 승리하기 원하면 준비를 하는데 관계 점검을 하고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는데 첫 번째 준비를 해야 한다 하는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잘 맺고, 두 번째는 잘 끊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잘 끊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의 삶이 힘들고 무너지고 잘못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끊어야 될 관계인데 계속 끌려가기 때문에 미리 끊어야 되는데 빨리 끊었어야 하는 관계에 붙들려 있어서 삶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참 많아요. 이걸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조금만 객관적으로 떨어져 보면 이게 보여요. 끊을 관계는 잘 끊어야 돼. 그러니까 새해에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서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이 관계는 끊어야 되는 관계인데 이건 떼야 돼. 거리를 둬야 돼. 그냥 인간적으로 안 보고 아예 뭐 인간적으로 딱 끊을 수는 없지만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 관계에서 내가 분리를 해야 되는 관계가 있으면 1월달 보내기 전에요,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잘 준비한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거리를 둬야 돼요. 아예 끊고 돌아서야 될 건 돌아서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 분위기 속에 이해가 되지요. 틀림없이 있어요. 그 관계를 지속하고 그 관계에 묶이면 내가 죄를 짓는다거나 믿음의 손해를 본다거나, 아니면 그 관계 그냥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정의나 뭐 세상적인 의일이나, 아니면 그 관계 함께 하는 걸 통해서 어떤 물질적 이익을 얻을 것 같은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엄청나게 손해를 보거나, 이런 몇 가지 점검을 하고 보면 끊어야 되는 관계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섬기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면서 정말 주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지속적으로 해방이 되는 관계면 끊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믿음의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잘 맺고 잘 끊어라. 표어처럼 새기면서 관계를 통해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새해 정말 충만하게 경험하는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 관계의 준비를 잘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월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물질 생활 건강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물질이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유동성 많다, 뭐 경제 하는 사람들이 그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주식, 집값 지금 난리가 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실제 경제적인 상황은 대단히 어렵잖아요.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쪽에 돈은 보이고 또 그냥 막 빚으로 투자하고 해서 주식 뭐 이런 데는 막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지금 생기죠. 뭔가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고 하는 건 전문성이 없는 누구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거예요. 경제가 대단히 불안하다는 거고 불확실하다는 뜻이죠. 어느 때나 세상은 그렇지만 더욱 이럴 때 우리의 경제적 삶을 우리의 경제적 삶의 토대를 건실하게 만들어가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버는 것도 일단은 잘 벌어야죠. 열심히, 새해 힘들지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경제생활 열심히 해서 돈도 잘 버시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잘 관리해야 돼요. 잘 관리해야 돼요. 쓰는 걸 지혜롭게 쓰는 훈련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해요. 꼭 필요한 데 쓰는 훈련, 이걸 분별 잘하는 거. 지출이 산만하면 안 돼요. 이런 때는. 이런 때 아예 그 지출하는 내 삶의 습관과 가정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체질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건강하게 바꿔놓는 자세가 필요해요. 의외로요, 우리 삶을 점검해 보면
안 나가야 되는 물질 나가는 게 사실은 없는 것 같아도 상당히 많고요. 막을 수 있는 소비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요. 줄이고 단순화하면 얼마든지 단순화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때는 지출 관리를 아주 단순화하고 필요 없는 소모가 많지 않도록 과감하게 정리해가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 하는 것도 여러분 잘 하시겠지만 조언으로 드립니다. 아무튼 이 경제적 삶의 기반과 기초를 건실하게 해놓으면서 이 시대에 지금 불완전한 경제적 상황과 위기의 상황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나 정말 저하고 나누고 싶고 제가 드릴 건 여기 있다고 말씀 제가 드렸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거 그냥 내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동의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지요. 실예로 내가 경험하는 상황에 들어가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관계나 물질의 문제가 부족하거나 여기가 좀 얽혀 있어도 이걸 감당해내고 인내하고 그리고 이걸 넘어 그 미래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으로 가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는 거다? 속사람을, 우리의 심령을, 내면을 건강하게 성령 안에서 지켜내는 거예요. 결국은 다 이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저기 문제, 일터 문제 이런 것 같지만 사람 관계, 이 모든 거 에베소 3장 17절이 말씀하는 속사람이 강건하게 말씀과 성령으로 단련된 사람, 환경과 세상이 흔들 수 없도록 건강한 자기인식과 건강한 자기 내면 관리가 되는 사람, 오히려 이런 시대를 통과해 가면서요 훨씬 빛나는 믿음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무슨 사인을 주시는지를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더 분명히 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시는 빛을 따라서 더 복된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이 내면의 싸움에 있다. 영적 싸움이고 내면의 싸움이다. 그런 점에서 자기 점검이 필요해요. 내가 이 안에 믿음 승리하는데 어떤 일이 닥치고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주의 이름 부르며 말씀 따라가며 할렐루야, 내게 맡긴 사명 감당하며 그렇게 주와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내면의 믿음과 건강성이 준비된 사람인지, 부족하다고 여겨지면 이 연초 중요한 시간들 지속적으로 은혜를 구하면서요 말씀의 귀를 열고 자기의 내적 건강성의 회복을 위해서 주와 함께 성령의 은혜 안에서 심령의 강건함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믿음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예배의 시간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준비해 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내 내면을 건강하게 할까? 이미 제가 큰 전제를 말씀드렸어요. 성령님과 충만하고 말씀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구체적인 그런 내면의 강건한 믿음 준비의 원리,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를 제가 말씀과 함께 구체적으로 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혹시? 송구영신 예배 주신 말씀 기억하시나요? 빌립보서 4장의 말씀 두 가지 잘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자기 준비이고 이게 우리의 내면을 강건하게 성장시켜가는 그런 축복의 영적 원리이기도 하고, 자, 에베소 4장에 주셨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예. 아무것도, 그리고
그 다음에 뭘 대비시켰어요? 모든 일에 염려할 아무것도를 기도할 모든 것으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아주요 체질을 바꿔야 돼요. 내 존재의 내적 어떤 사고에서부터 감정, 내 심령, 그 마음의 어떤 시스템을 바꿔놔야 돼. 이게 바꿔줘. 따라서 합니다. 마음의 시스템도 바꾸면 바뀌어진다. 예, 주의 은혜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만은 바꾸면 바뀌어져요. 사람의 두뇌 다 바뀐다는 거 여러분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됐어요. 잘못된 거 입력된 것도 다 좋은 걸로 입력하면 바뀌어집니다. 컴퓨터 시스템 바꾸면 바뀌어져요. 아주 하룻밤에 오늘 밤이라도 한순간 바꾸면 바꿔지고요.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바뀌어지기도 하고요. 예, 제일 쉽다고 그랬어요. 제가 관계, 물질 이건 세상에 얽힌 게 너무 많아서 내가 잘하고 싶어도 하루아침에 잘 안 되고요. 많은 과정들이 필요한데 내 안에서 내 내면을 강하게 하는 것, 내 심령을 강건하게 하는 것은 그 모든 일을 다 하실 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으로 와 계셔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셔. 할렐루야. 그러니 그분과 내가 잘 협조하면 하룻밤에도 오늘 이 시간에도 내 속사람은 주 안에서 강건함을 회복하는 새로운 변화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려우려면 죽어도 안 되는 일이 이 일입니다. 못 깨달으면 이거는 세상이 다 바뀌어도요. 여기가 안 바뀌어서 평생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실제로 부지기수입니다. 저거 하나 바뀌면 이거 하나 가지면 이거 하나 이루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건 이루고 저거 바꾸고 이거 고쳐놔도 내 안에 이미 결정된 불행한 내 내면의 시스템이 그대로 있으면 밖에서 바뀌어진 걸로 인해서 여기서 주어진 행복은요. 요만큼 생기려다가 도로 제자리 갑니다. 안 되는 거 이미요. 제가 이 말씀 안 드려도 역사가 증명하고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걸 보시잖아요. 조금만 눈을 열어보면 그렇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내면이 정말 건강하게 주의 이름으로 우리 내면이 건강하게 회복되면 여러분 저 바퀴 뒤집어져도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내 내면을 강건하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세상이 얻을 수 있는 행복을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오히려 그 세상을 뚫고 나가고 그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건강한 내면을 가진 영적 사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럴 거냐? 예, 배웠으니까 하나만 복습을 하고요. 오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중에 하나 감사의 기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체질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냐? 아무 것에 염려하는 우리의 체질을 모든 일에 감사하는 내적 체질로 바꿔야 돼요. 어려울까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 집사님이. 아마 영상 예배 드리는 우리 가족들도 성도님들도 많은 분들이 그러고는 싶은데 어려워요. 아마 그 어렵다는데 동의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전제했어요. 전제해야 돼요. 된다 안 된다. 이미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 오늘 밤에라도 즉시로라도 바꾸면 바뀝니다. 아멘. 요한복음 공부 시작했잖아요. 주일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하나님이셨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어느 것도 아무것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세상을 만드신 말씀이신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내 마음 하나 못 바꾸시겠습니까? 제가 주일 말씀드렸잖아요. 왜 요한복음이 그 말씀으로 시작했는지 아시냐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로 내게 오셨다. 그분의 성령님이 내 안에 와 살고 계신다. 어떻게 하려고? 나를 구원의 새 창조의 질서로 빚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복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고치게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그 말씀도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라? 지키시리라. 그분이 지키시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분이 평화로 다스리게 해드리면 되는데 우리 자아는 참 구원받고 살아도 우리 육신 중심의 삶의 흔적과 태도와 습성이 남아있어서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데 잘 내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싸움이야. 이 싸움이요. 마귀는 끊임없이 맡기지 마라 맡기지 마라. 네가 해라 그럽니다. 악착같이 네가 붙들고 살아라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믿음에 열심히 있는 사람도 그래. 네 열심 갖고 네가 해야지. 이걸 놓는 원리를 영적으로 깨달으면 쉬워져. 할렐루야. 그럼 그때부터 자아가 붙들고 애쓰던 것으로 인해서 들어왔던 부정적인 것들의 끈이 끊어지고요. 묶임이 풀어지고요. 그 어둠의 그림자가 그냥 빛과 생명으로 나를 채우시는 은혜 속에서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체질을 바꾸는데 염려 체질을 감사하고 기도하는 체질로 바꾸는. 입으로 고백하고 몸으로 훈련해야 돼요. 계속. 할렐루야. 예, 하루아침에 이게 내 안에서 경험이 확 뜨겁게 영적으로 안 돼도 염려하고 앉아있을 내 삶을 감사하고 기도하는 대로 바꿔놔야 돼. 예, 의식적인 노력도 처음엔 필요해요. 지속적으로.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 경험하는 거예요. 저도. 별거 아닌 것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거기에 자꾸 매이게 하고요. 하나님은 생각 안 하게 해요. 성령님의 마음은 못 따라가게 해요. 말씀은 생각나지 않게 해요. 말씀 붙들고 무릎 꿇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러니까 이걸 그냥 우리 삶이 그렇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것에 방치해 놓은 것이 길어지면 그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는 내게 실감이 안 나요. 사소한 것이 다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나를 고단하게 하는 것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싹 뒤집어서 체질을 바꿔요. 그리고 이걸 분별할 줄 아는 어떤 분별력이 필요해. 분별할 줄 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 한 절만 기억하면서도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하는 거기에 지금 걸렸네. 염려하지 말고가 안 되고 지금 아무것도 염려할 것도 아닌 것을 해야 된다면 뭘 해야 될 걸? 기도해야 될 모든 일인데 그중에 하나인 걸 감사함으로 기도 안 하고 염려에 메어놓고 있구나. 이걸 분별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조금 속도가 느려도 그걸 봐야 돼. 오늘 하루를 내가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오늘 밤 기도회 같이 하는데 여러분, 영상예배 드린 여러분, 오늘 하루 돌아보면서 내가 이거는 기도해야 될 모든 일 중에 들어간 건데 감사함으로 기도했으면 승리할 건데 염려하고 있었네. 염려로 나를 묶어놨네. 아무것도 염려해야 될 것에 내가 들어가 있었네.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그랬구나. 이런 것부터 성장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 내 내면의 건강함, 영적 강건함을 가진 자로서 새해 믿음 준비를 하고 그 믿음이 있다면 겁날 게 없어요. 무슨 일 좀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그죠? 일은 안 들었대. 감당하는데.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받고 배우고 보고 들은 거.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아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기쁨과 평화가 채운 심령, 강건한 내면이죠. 그 사람 누가 당하겠습니까? 믿음의 준비인데 그런 믿음의 준비를 위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날도 너무 춥고 그러니까요. 이제 좀 줄일 건데 하나만 오늘 본문과 함께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께 물어요. 5절을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이 물음을 물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제자들이 뭔가 우리가 믿음의 한계가 있다는 걸 안 거예요. 믿음이 있나? 내가 가진 믿음으로 되나? 하는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으로만 보면 이제 요 병행 규절이 되는 마태나 마가 다른 이제 복음서에도 요 같은 병행 규절이라고 보여지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상황이 좀 달라요. 다. 근데 요 말씀은 제자들이 왜 그 질문을 했느냐를 바로 윗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바로 윗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실족하는 일 없도록 하라는 말씀 하시고 난 다음에 3절 여러분 볼까요? 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제 죄 짓는 이 공동체에 누군가가 있을 때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중요한 한 절인데 경고하고 일단 그것이 죄를 짓고 잘못된 길이니까 돌아서라고 경고하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했으면 제자들이 소화가 됐을 텐데 오늘 본문에 그 질문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주님께서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어떻게 하면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희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없겠다? 한 번도 어려운데 한 번도 잘못한 거 용서 못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하루에도 몇 번? 7번 죄를 짓고 회개하노라 하면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네요. 그리고 그 7번이라는 것이 꼭 7이라는 개수를 말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걸 우리 가진 신앙의 말씀의 지식으로도 우리가 알죠. 계속 용서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 딱 듣고 나니까 제자들이 가슴이 갑자기 꽉 막힌 거예요. 이게 뭔 게 소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한 거예요? 우리 믿음, 지금 내가 가진 믿음의 미천 가지고는 이거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으니까 아이고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주님한테 말씀 못 드리고 그거 못해요. 에이 이거 됩니까? 뭐 이렇게는 못하고 그것도 참 지혜롭게 한 말인데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다른 복음서에는 귀신 들린 아이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가 고침받아요. 이걸 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지 제자들이 이제 물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뽕나무로 되어 있는데 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산을 명하면 산이 옮겨지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만 들어가 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여러분 두 가지 초점 맞추고 보겠습니다. 하나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주님이 그랬어요. 제자들은 뭐라고 질문했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면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자기들에게 있었다는 전제가 있어서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냉정하게 보면 그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앞에 잘 서 보셔야 돼요. 우리는 이 정도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 이 정도는 있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산 건 아니에요? 믿음을 참 어떤 분량 이런 걸로 재기 어렵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죠. 우리는 믿음을 나누기도 하고 재기도 하고
이게 부분적으로 분리도 시킵니다. 근데 주님의 이 말씀 제가 딱 묵상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믿음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믿으면 다 믿는 거고요. 아니면 안 믿는 거지. 이거 적당히 믿는 거라고 하는 거 우리식으로 표현하고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말할 수는 있는 거지만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놓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이 되셨다. 내가 죄사함 받았다. 그렇다고 하는 사실과 함께 그 예수님,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그냥 통째로 다 그분을 믿느냐 안 믿느냐지. 사실은 그 믿음을 어떻게 쪼갤 수 있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리에서 우리 경험을 가지고 많이 믿는다, 덜 믿는다, 뜨겁게 믿는다, 뭐 덜 믿는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그분 믿는 거 아니면 안 믿는 거 이렇게밖에는 사실은 냉정하게 구별하면 없는 거예요. 안 그러세요? 아니 그분을 다 믿는데 통째로 다 믿는데 그 믿음의 뜨거움이 좀 덜하다거나 뭐 이런 건 말할 수 있지만 믿으면 그분 믿는 거고 아니 사람도 그렇잖아. 권사님하고 제가 권사님 믿어요. 그럼 권사님 존재를 그냥 믿는 거여야지. 애매하게 적당히 믿어요, 권사님. 예, 그 얼굴 이쪽에서 한쪽 눈 이쪽으로만 믿고 이쪽은 안 믿어요. 뭐 이런 거 성립이 돼요, 안 돼요? 한 인격과 생명의 관계에서 믿음을 말할 때 그런 건 사실은 없는 거예요. 믿으면 너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건데 예수님 믿는 건데 제자들이 가진 믿음의 이해부터 주님의 이 말씀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너희가 니들 나름대로 믿음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 믿음에 이 믿음 더해달라고 어떤 식으로든지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러는데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말했다는 말은 더할 필요 없이 조금이라도 진짜 믿음이 그게 믿음이라면 그 믿음 갖고 충분하다 그 말씀이잖아요. 겨자씨만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가진 생각도 바꿔가야 돼. 새해 준비하면서. 정말 예수 믿으면 그냥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가슴에 체험이나 감동은 부족할 수 있어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인 거예요. 온전히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내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이런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믿음이면 겨자씨 하나만 해도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 들어 말씀 그대로 보죠. 들어가서 표현이 좀 재밌어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그렇게 했을 거고 그것이 너에게 순종했으리라. 뽕나무를 등장시킨 이유가요. 당시 뽕나무 이 팔레스틴에서 뿌리가 아주 깊고 넓게 퍼지는 나무 중에 하나였답니다. 수명도 심지어 어떤 뽕나무는 600년까지 수명이 긴 그런 나무고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나무였대요. 그러니까 나무 중에서 뿌리도 제일 깊고 크고 오래 사는 그런 나무를 예수님이 등장시킨 거예요. 이런 나무도 뽑혀서 던지우라 하면 이게 순종했을 거라는 겁니다. 믿음이 어떤 건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믿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바꿔놓아야 될 거, 우리가 은연중에 잘못 체질화된 거, 믿고 내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나는 믿고 내가 믿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걸 믿는 거고 그분이 하시도록 하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뽑으신 뽕나무 안 뽑힐까요? 뽑힐까요? 그렇죠. 산으로도 바꿔놓으셨는데 다른 복음서에서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지. 새해에 우리는 믿음 갖고요. 그 믿음에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심으로 응답하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 밤에 내면이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믿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게 제일 쉽다. 한없이 저는 지금도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의 원리를 저는 명확히 보고 있어요. 그건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고 그 길을 가는데 도울 수 있어요. 확실하게. 그것이 뭐냐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신앙의 영적 원리를 명확하게 어느 날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쉽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일 쉬워요. 어려우려면 한없이 어렵다고 제가 그랬죠. 근데 쉬우려면 여기를 부대끼게 하는 걸 치우는 것보다 쉬운 일은 없어요. 그냥 치우면 치워집니다. 할렐루야. 본래 없었던 게 대부분이라 그래요. 뭐여서 그렇다고? 우리 내면을 힘들게 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본래 없는 거예요.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걸 치우는 건 깨달으면 아주 쉬워져요. 염려 나왔었잖아요. 아까 우리 빌립보서 말씀 나왔죠. 염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실제적 어떤 걸로 실체로 있어요. 그런데 경험은 있죠. 그러면 경험을 안 하면 되잖아요. 우울, 이거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우울의 느낌만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아니 그렇더라고. 제가 경험을 해봤더니 없는 거야. 그건 내 안에서 경험만 되는 거잖아요. 경험을 안 할 수만 있으면 되잖아.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만 알면 이런 걸 얼마든지 내쫓을 수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그냥 순간 떠나보낼 수도 있어요. 점차 줄일 수도 있고 순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내면을 강건하게 하는 건 깨달으면 제일 쉬워. 제일 쉬운데 이제 오늘 그 말씀을 길게 드릴 수 없고 왜 이 본문을 봤냐면 뽕나무한테 여러분 믿음이 겨자씨 안 할 만큼만 있어도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잘 들으셔요. 내 믿음 갖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겨자씨 안 할 만큼이라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정말 제대로 믿으면 그 주님이 내가 믿는 그 성령님이 내가 믿는 그 말씀이 내가 믿음으로 명할 때 능력으로 역사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것이 믿습니다 하고 뽕나무가 옮겨지게 내가 할 수 있느냐라고 초점을 맞추면 이건 의심이 그때부터 들어와요.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지라고 주님을 믿느냐?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믿는 거냐 내가? 그렇게 겨자씨 안 할 만큼만 진짜 믿음을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믿으면 그분의 필요에 의해서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뽕나무 뽑을 이유가 있으면 뽑는다는 거예요. 옮겨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요. 잘 깨닫고 나면 이런 말씀이 하나도 의심이 되거나 불편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도 당연한 거라서.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맺으면서 제가 정말 드리려고 하는 말씀 초점 마지막에 꼭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말씀 따라서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자 다시 말씀 봐요. 여러분 다시 말씀 보는데 너희에게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뽕나무에게 명한 거예요.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뽑혀서 옮겨져라. 뽑혀서 나가라. 그렇게 명하면 이게 순종했을 거라는 겁니다. 믿음은 이런 거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데 내면을 건강하게 하는데 제일 큰 적이 뭘 것 같아요? 내 안에 심겨진 부정의 뽕나무예요. 내 안에 심겨진 부정성의 뽕나무예요. 내 안에 뿌리 내린 왜곡된 부정적 경험에 근거한
어둠의 뽕나무예요. 뽑혀서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면 되잖아요. 오늘 밤에 뽑아 던지기를 바랍니다. 뭘로? 믿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의 은혜로. 할렐루야. 이걸 뽑아 옮길 수 있는 분이 옮기려고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내가 동의만 하면, 내가 믿음으로 동의만 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몇 주 동안 동굴에 무덤 돌문 옮기라 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기서부터 뽑아야 내 내면에 뿌리 박힌, 뿌리 깊게 내린, 도저히 뽑힐 수 없고 태풍이 불어도 안 뽑히던 이 뽕나무, 믿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이 뽑히면 밖에 있는 뽕나무들 뽑는 건 문제될 게 없고요. 뽑을 필요 없는 것도 너무 많아요. 안 뽑아도 되는 거. 여기서부터 뽑아야 되는데 이게 뽑혀질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내 내면에 자리 잡은 뿌리 깊이 내린 이 부정성의 뽕나무를 주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뽑아내는 변화를 경험해야, 할렐루야, 우리 내면이 강건하게 은혜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충만하게 지켜지는 축복을 경험하고요. 그 믿음 가지면 내가 세상 앞에서도 두려울 게 없다는 담대함도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 근심도 다 이 뽕나무 때문에 생깁니다. 이걸 타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삶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생기면 여기에 좌절이 생기고 낙심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사람의 관계도 여기 때문에 다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 밤 놓아두지 말고요. 이제 말씀 맺고 기도할 텐데 우리 안에 언제적부터인지 알 수 없더라도 이런 뽕나무들이 좀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부터 오늘 밤 뽑아야 돼요. 우리의 내면의 건강함이 저 밖에 삶의 관계를 만들어요. 그것도 항상 위협받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뿌리 내린 부정성의 뽕나무 뽑아내면서요. 내 존재 전체를 내면에서부터 긍정적이고 밝고 충만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성령님은 와 계셔요. 말씀도 지금까지 배운 말씀이면 됐지 얼마나 더 배워? 예? 말씀 더 배워야 돼요? 뭘 얼마나 더 배워서 어떡하게?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왜? 이 나뭇불이 다 걸려가지고요. 말씀이 왜곡도 되고 튀어도 나가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뿌리 내려 변화를 만들 수가 없어요. 오늘 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명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부정적인 뽕나무처럼 깊이 뿌리 내린 이거 뽑혀서 바다에 던지어지는 역사가 오늘 밤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한 축복을 받을 때 이 믿음의 준비를 가지고 새해에 우리 어떤 일을 해도 믿음 승리하는 축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두 절만 부르겠습니다. 두 절만. 182장 찬송 1절 2절만 부르겠습니다. 183장입니다. 183장 1절 2절만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우리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이미 말씀과 함께 드렸습니다. 오늘 밤 우리 안에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데 회방하는 부정성의 뽕나무, 어둠의 뽕나무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뽑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도우시는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함께 기도하는 이 밤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이 저녁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저녁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의 은혜의 감동과 치유의 역사가 임하는 축복의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그 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새해를 맞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믿음의 준비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관계를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준비하게 하시고 맺을 건 맺고 끊을 건 끊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 삶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의 시스템과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 생활의 모든 체계를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를 허락하시고 결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준비하는 믿음의 준비가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 따라 능력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다도 염려의 체질을 기도의 체질로 바꾸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의 믿음으로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나를 다스리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감당함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함을 입어야 합니다. 내면이 건강하려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 따라 말씀 따라 충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깊은 뿌리 내린 뽕나무가 있습니다. 이 뿌리를 제거하고 뽑아내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명함은 뽑혀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올라갈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참평화 하나님의 아버지 기쁨이 나를 다스리고 내 심령과 내 마음을 온전히 충만하게 채우는 놀라운 축복과 변화가 이 밤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주의 이름으로 명하게 하옵소서. 변화갈지어다 변화갈지어다 부정성의 뽕나무는 뽑혀서 던져질지어다. 주여 이 밤에 주의 이름으로 명하고 아버지 하나님여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총 안에서 변화의 충만을 경험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고 심령이 되어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올마가스 이름의 스프라마가스 아버지 하여 주옵소서. 주님